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해.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그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해.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곡으로는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고백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되길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기쁨. 우리 사랑도 전해볼까요?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기쁨. 사랑을 전하는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기쁨. 사랑을 전해요. 사랑 전하는 기쁨.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곡으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꼭꼭 담겨져 있대요. 우리 그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보니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줄게요. 맞아요. 꼭꼭 담아둘게요.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해볼게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서 보세요. 꺼내보니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줄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꼭꼭 사랑 담아볼까요? 꼭꼭 담아둘게요. 꼭꼭 담아줄게요. 꼭꼭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한 번 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대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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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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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 박권 어린이, 박권 성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는 교회 사람을 건강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구통도 열심히 해주세요. 예배 시간 집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사라져서 노래 고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헌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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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권 어린이가 목사님 행복하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기도로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의 167페이지 정도 가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려나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쪽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잘 보이겠네요. 자, 물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건 종려나무 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사진이나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려나무 가지가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서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이 가지를 보면, 이 가지 모양을 보시면서 혹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 가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왜 이렇게 흔들었을까? 왜 이렇게 흔들었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가지가 마치 두 팔을 높이 든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잘 보세요. 야, 우리 민우는 만세를 하고 있어요. 민우 잠깐 일로 와보세요. 민우 한번 와보세요. 자, 이 가지와 지금 민우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떠세요? 똑같죠?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방금 우리 민우가 손을 올린 것처럼 두 팔을 높이 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두 팔을 높이 들지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두 팔을 높이 듭니까? 혼날 때 빼고, 통성기도 할 때 빼고, 언제 이렇게 높이 들죠? 이렇게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승리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승리. 자,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식당에도 모여 있습니다. 각 가정의 TV 앞에도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승리했을 때입니다. 이처럼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문화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뭘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두 팔을 높이 든 것처럼 보이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환영하고 승리의 왕으로 찬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환영과 찬양의 소리가 단 5일 만에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는 이 환영과 찬양의 소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죽여라, 죽여라 라고 하는 비난과 저주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예수님과 그들이 실제로 마주한 예수님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승리의 왕을 원했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왕,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전성기, 아니 자신들의 전성기를 만들어줄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승리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그들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진짜 이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다고요? 죽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한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와 싸워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다시금 자신들의 전성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로마와 싸우기 위해 로마 군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올라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함이다.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뿐 아니라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인 12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그러한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단 3구절의 말씀이지만 요 짧은 말씀만 보더라도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주변 인물까지도, 그 중에서도 나사로까지 죽일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고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아진 예수님의 인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그 주변 인물들까지 싹 다 처리하는 방법뿐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 인물들을 어떻게 제거할까를 모의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로 가득한 유세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상황,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 성 안에 모두 예수님의 지지자들, 예수님들의 팬만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음에 빠뜨리는 함정이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덫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은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세요. 그 죽음의 덫에 스스로 걸리십니다. 함정이 안 보였을까요? 덫이 안 보였을까요? 아니요, 보였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함정에 빠지세요. 걸리세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12장 24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함정으로 스스로 빠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의 덫에 스스로 걸리셔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 말해요? 생명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영생, 생명, 이 열매를 주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하늘 보좌와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미랄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뚝 떨어지셨다고요. 그리고 기어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죽기 위해 가셨어요.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살리기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 있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담긴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흔들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내팽개치고 도리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어요. 호산나 대신 죽여라, 죽여라, 이런 비난의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불과 5일 만에, 불과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돌변했어요?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왜 그들의 외침이 바뀌었어요? 호산나에서 죽여라로?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그 위대한 신비를 깨닫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려둔 채 도망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죽음이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듭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믿는, 확신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풍성히 채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왜 가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자기 뜻대로 행동하거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 로마를 저리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올려놓는 것,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분이며, 그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력을 남발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를 통한 평화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걸 원했어요. 평화의 왕자, 샬롬을 이루어내는, 무엇으로? 겸손과 온유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구약의 스바냐서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특히 스가랴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책으로서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시온성, 곧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용맹하고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력과 전쟁으로 세상을 압제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포갑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너무나 의도적으로 뭘 타셔요?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귀가 있어서 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귀를 일부러 가져와요. 제자 둘을 보내서 일부러 가져온다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세요. 왜냐? 나귀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귀에게, 나귀가 상징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갈 수도 있었고 멋진 말을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뭐가 순종입니까? 뭐가 순종이에요? 굳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굳이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은 능력과 힘을 가지셨음에도 그 능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린 착각해요. 아, 예수님 진짜 능력 있으시구나. 하고자 하면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 맘대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전혀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 전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적이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그 기적과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이적들이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지? 혹시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이적들이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났고 왜 이적이 일어났는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 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능력과 힘이 있으심에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을 뱉잖아요. 그 침을 그냥 맞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장면을 설교를 듣거나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왜 침을 뱉는데 왜 그 침을 다 그냥 맞지? 로마 군병이 막 채찍질을 막 해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힘이 있는 분인데 왜 저걸 다 그냥 맞지? 왜 살이 다 뜯겨 나갈 정도로 그냥 저걸 왜 다 참아내시지? 침을 맞고 채찍으로 살이 뜯겨져 나가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 전까지 분명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 며칠 만에 획가닥해서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 우리 구원할 생각 말고 야 너나 한번 구원시켜 봐. 네 스스로나 구원해 봐라고 조롱해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꿈쩍도 하지 않으시죠. 그 모욕과 수치,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세요. 예수님이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 순종하였다. 하나님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겹쳐지지 않으십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그런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100%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귀를 타셨고,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순종함으로 침뱉음을 당하시고, 순종함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리시고, 결국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듭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더 깊고 간절한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아예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전리 치워버리고 그 로마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해 세상 패권을 쥐고 흔드는,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 그들이 세우기 원하는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 그런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세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늘 존재해 왔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요. 그 전에는 헬라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요. 그 위로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 나라들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세상 나라들이 가진 특징이 뭐예요? 바로 약육, 강식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힘이 센 것이 장땡이에요. 힘센 게 최고고요. 힘센 게 왕이에요. 아수르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수르가 왜 멸망했어요? 아수르보다 힘이 센 바벨론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삼켰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왜 망했어요? 바벨론보다 힘센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삼켰기 때문이죠. 페르시아는 헬라가 집어삼키고 헬라는 로마가 집어삼켰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집어삼키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오고 가는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세상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 하나는 집어삼키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나라는 집어삼킴을 당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주도하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가 지배하고 뭐가 다스립니까? 사랑과 은혜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예요. 힘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인용한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요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고 예수님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말씀에 등장하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그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병거와 말과 활이 끊어진 나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 더 이상 힘겨루기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직 화평으로 다스리고 평화로 통치하는 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섬기는 나라예요. 왕이요, 나라에서 왕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왕이 자기 백성들의 발을 씻겨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왕이요,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요, 고난을 받습니다. 왕은 아무 잘못도 안 했거든요. 백성들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요. 그 죄로 인한 고난을 대신 받아요. 대신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감당하고 백성들을 대신해 기꺼이 죽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식이고 일반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마련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사명이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일관되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과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기 전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 40일 동안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어. 내가 왜 죽었는 줄 알아? 하나님 때문에 죽은 거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 보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삶 속에, 너의 인생에, 너의 발걸음 가운데, 너의 지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위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고 그것을 위해 내가 죽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과 찬양의 소리는 단 5일 만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비난과 저주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고대하던, 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을 멈추고 비난과 저주를 쏟아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 필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비난과 저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과 죽음을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한 더불어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고난을 풍성히 묵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